지지 집단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지 집단이 정부가 될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이제 중앙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부 조정 자체가 하나의 지지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이제 단순 지지 집단이. 이 종교 사회학적인 그런 분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처음에 단순 지지 집단이라는 건 뭐냐? 그냥 결합 정도가 느슨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가 명확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그 집단의 분명한 룰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희미하고 그래서 그냥 느슨하게 하나의 결속되지 않은 그런 집단을 단순 지지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결속력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 지도자를 하나의 그 집단의 중재자로 세우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천년왕국 집단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독자적으로 우리 집단이 그 단체죠. 그 단체가 나아갈 방향과 길과 목적과 이런 게 딱 제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천년왕국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회에 나아갈 프로그램이 있고 중재자가 분명합니다. 지도자가 분명하고 또 사회 집단으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힘과 기능이 있고 또 그럴 경우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나아간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이 분명히 서 있는 그런 결속력이 아주 강한 집단을 천년왕국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집단이라든가 박대선 씨 그 옛날 전도관 지금 이제 신앙촌이 됐죠. 이런 데들은 이 천년왕국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그 영생교 세월호와 관련된 그런 그 이미 이제 마법 정죄를 맞았죠. 영생교는. 그래서 파산이 됐는데 이제 아마 뭐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생교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의 천년왕국 집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가지고 강한 결속을 하고 나갔던 그런 집단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더 지지 세력을 얻고 힘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은 정부나 조정, 중앙 세력을 장악할 수 있겠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중앙 예언자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주변부 예언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중앙 예언자가 되고. 이렇게 지지 집단이 순환하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 조정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를 잃고 주변부 예언자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주변의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인격이냐에 따라서 예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부 뛰어난 개인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의 무슨 말을 하느냐? 저 하나님께 뭐 어떤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요즘 이제 제가 여기 소개를 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윌슨이라고 하는 우리 예언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책을 쓰신 분이 1980년도에 그 이스라엘 사회와 예언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참 후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단순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뒤에 지지 집단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도 틀려지고 그 성격도 달라진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언자는 누구이냐? 우리가 옛날에 그 예언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아마 흔히 그렇게 공부하실 겁니다. 정의의 예언자 누구요? 아모스. 사랑의 예언자 호세야, 뭐 눈물의 예언자, 뭐 에레미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특징을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 하는 거지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호세야 사랑의 예언자 그러지만 아모스보다 더 철저한 정의가 거기 숨겨져 있거든요. 뭐 예레미야 그래도 예레미야가 그냥 패망과 눈물과 이런 것만 예언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그 정의, 생명에 대한 사랑,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딱 단순화시켜서 뭐 아모스는 정의, 뭐 호세아는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예언서 이해 방법입니다. 그 예언서를 우리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이해하려면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예언서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편 이게 많은 시를 컬렉션 해놨는데 그 시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진 시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는 전부 대개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도 보면은 그보다 훨씬 다윗 이후에 뭐 몇백 년 후에 상황을 반영하는 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유명한 건 전부 그냥 다윗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꼭 다윗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시가 꼭 어느 시대에 쓰여졌나 이거 알기 어렵습니다. 모세 법은 또 전부 모세가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오경 그러는데 법도 각 시대마다 다 다르게 쓰인 법을 컬렉션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이 어느 시대에 쓰인 법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법만 가지고 봐서는. 뭐 잠언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부 이제 또 솔로몬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각 시대마다 다 쓰여진 경구들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그 확실한 역사성에 있습니다. 예언자가 살던 시대, 그 당대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바로메타다 하는 것이 예언서가 가진 특징입니다. 성서의 율법 자료나 뭐 시 자료 또는 뭐 잠언 같은 격언들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법이 어느 시대에 쓰이던 법인가 또 그 속담이나 잠언이 어느 시대에 쓰이던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예언자는 그 사람이 살던 시간과 공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언자다 그러면 남한국 시대 예언자고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예언을 했다. 이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사회상, 예언자들이 대개 사회에 대한 비판이니까요. 그것을 분석하면 그 예언자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 그 각 시대의 특징을 알아내는 것은 예언사가 가장 정확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학교에서는 신학 수업을 할 때 예언서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특징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나 시가나 잠언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각 속담들 또는 법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겠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출발은 어디냐? 예언의 출발은 그 시대의 당대성,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 당대의 민중들, 그 시대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 아픔, 거기서부터 예언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자체가 뭐 기도라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 예식과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아픔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차악, 부르짖다 이제 그런 히브리 동사인데요. 히브리 노예들도 그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해라 하는 미션을 주시죠. 성경의 여러 구절, 나는 고아와 과부 그들이 부르짖으면은 내가 듣지 않을 수 없다. 품꾼 내 억울한 사정을 내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또 이방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흘리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해서 뭐 어떤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으로 번역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도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 그 고통이 있는 곳, 인간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 자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하나님을 전부 틀어잡고 전권을 쥐고 있고 뭐 하나님 만나려면은
교회나 기도원이나 또는 뭐 어떤 기도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오히려 인간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직접 역사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도 자기의 아성에서 벗어나와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어쩌면 교회가 아성을 쌓아놓고 진짜 이 세상 속에 아픔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것 같이 착각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그 시대의 아픔을 통렬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예민한 센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냥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깨어서 함께 심각하게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출현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는 데서부터 예언자의 출현이 생기게 됩니다. 전혀 이 시대의 아픔과 동떨어지면서 어디 뭐 산에 가서 자격증 따듯이 뭐 난 방언을 언제 했는데 넌 방언도 못했어 뭐 이런다든가 난 뭐 무슨 은사도 받고 무슨 은사도 받는데 넌 뭐 은사 몇 가지야 뭐 이런다든가 무슨 자격증 받고 무슨 면허증 따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영성이 아니죠.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무도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 움켜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도 확증하거나 확언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안하니까 인간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일 뿐이지 그건 전혀 영성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성은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예민한 감수성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대의 아픔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예언자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언자의 공감되고 영성입니다. 그 시대의 영성이죠. 그리고 이 아픔을 느끼고 그냥 애고대고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면밀하게 진단합니다. 왜 그렇지? 예? 이 아픔이 어떻게 온 거지? 하고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해서 모순을 드러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바로 이게 이 아픔의 본질이었구나 하는 이 파악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 본질. 아, 이게 바로 모순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하는 것을 딱 집어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작업이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비판합니다. 이건 이제 이 모순을 폭로하는 거죠. 예? 폭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언자들이 그냥 여기까지 나와요. 비판. 그 시대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판합니다. 근데 아주 친절한 예언자, 뭐 에스겔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넘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대안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건 뭐 예언자, 이 대안까지 제시해주는 예언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대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명확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또 그 시대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비판 구조, 모순 구조를 대개 아주 냉철하게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들이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 책들이 다 아주 엄혹한 비판들입니다. 그 시대와 그 정부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 뭐 심지어 그 백성들의 그 안일한 행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비판들을 쏟아놓은 것이 예언서들이죠. 그 수많은 비판들을 우리는 사장시키고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나 얌전하게 드리고 기도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바로 비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 사수를 행하는 자, 이방 종교에 물들은 자, 거짓 영에 취한 자, 이런 이름으로 비판하는 그 종류의 사람들을 아주 모범적인 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관을 한번 보면요, 예언자들의 신관은 여기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픔입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도 이 아픔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히랍의 신관, 이 그리스의 신관은요, 이 아픔에 무관할수록 좋은 신입니다. 격이 높은 신이고요. 참 아주 다릅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여기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들은 쾌락과 고통을 초월해 있고 어떤 재앙도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에 나는 분개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켰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세계 밖에서 홀로 자기 명상을 하면서 고독하게 서 있다. 인간에게는 신이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며 그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지성이 갖는 최고의 임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세계 밖에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고 무감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아픔과 뭐 그 인간 세계의 뭐 여러 이 희노애락, 여기에 대해서 할수록, 그래서 의연할수록 아무 무관한 그런 신일수록 좋은 신으로 평가받는 거죠. 격이 높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났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원이 없는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사적인 것으로,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휴식도 모르고 신이죠. 히랍의 신. 어떤 정적 상태에서 깨어나서 움직이지 않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은 전지전능 절대 자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관여하고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우리 심지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이 질투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구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은 히랍적인 신관에서 보면은 저거 아주 하급 신이죠. 빵점짜리 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척척해야지 뭘 질투를 해. 예? 신이 뭐 고통을 겪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이건 아주 빵점짜리 신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신이 뭐 육신을 입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 온갖 더러운 게 육신이고 이 영혼의 감옥이 육신인데 신이 육신을 입어? 이건 신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인간들에게 또 죽임을 당해? 신이 됐으면 뭐 보란 듯이 칼을 쳐서 잘못하는 놈들 다 모가지를 댕강댕강 잘라버리든가 그래서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고 와야지. 인간들에게 잡혀서 죽었어. 이건 뭐 도저히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히랍 철학의 기본을 두었던 사람들,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노시즘을 가진 그 영지주의자들은, 노스틱스들은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세계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신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면은 두 가지 이단설이 나오는데요. 예수는 뭐 그냥 신이 아니고 똑똑한 인간 중에 아주 똑똑한 인간. 그걸 하나님이 그냥 양자로 삼으신 거다. 골라서. 그런 양자설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현설이라고 여러분 도케티즘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가현설은 뭐냐면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고 인간처럼 보인 거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쫙 쏘면 이렇게 뭐 레이저 광선이 딱 이렇게 해갖고 움직이는 그 인간처럼 보이듯이 현대과학에서 그렇게 영상으로 보인 거다. 그러니까는 가현한 거다. 가짜로 현존하는 것 같이 보인 거다. 진짜 몸으로 온 게 아니고 몸인 것처럼 보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현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신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초연할수록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 무관심할수록 그거는 아주 격이 높은 신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신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은 막 아픔에 참여하고 인간 세계에 오고 막 질투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으로 이건 빵점짜리다. 이렇게 해갖고 이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거는 히랍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달라요. 우리의 신과는 전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히랍 철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신이죠. 히랍적인 신의 개념이죠. 오늘날도 그런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이거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놔두시나? 왜 애들 하나도 못 살리시나? 아니 누가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 일을 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저희들끼리 그냥 탐욕에 탐욕으로 불법의 불의로 그 와중에도 어느 업체를 들이미느냐 계산하느라고 그 중요한 시간에 초동 구조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원망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죽이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벌써 이 히랍 철학적인 그런 신개념이에요.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아픔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그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함께하고 그러다 못해 자기 몸까지 내어지고 죽고 깨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내주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죠. 모든 걸 내주는 신성이지 위에 앉아서 뭐 팔짱 끼고 앉아서 저놈 죽여, 저놈 뭐 저거 벌해,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판단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디스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히랍 철학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신관이 나오겠습니까? 무감각, 무관심의 신관이 나오겠어요. 그거는 로마라는 제국, 히랍이라는 제국, 그리스라는 그런 제국의 최상류층들의 이해관계죠. 그들은 고통받는 민중들, 다른 백성들의 아픔에 신경 안 쓸수록 뻔뻔할 수 있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 밀어붙일 수 있고 그 속편하게 귀족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귀 기울이고 그 아픔에 함께 하면은 그런 제국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건데 그건 무감각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억압의 면전에서 체념을 요구하고 현실 질서를 보존하고 현상 유지를 하는 가진 자의 하나님, 물질적 풍요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관심, 무감각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는 그런 신관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은 오직 내면적인 또 타계적인 초월한 그런 세계의 이상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은 하늘과 성전에 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신관을 그대로 서구 기독교가 이어온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배자가 됐거든. 그리고 자기들이 식민 통치자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의 이상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기독교는 정반대의 그런 종교인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걸 믿으면서 내용은 그대로 히랍 철학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정복을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 이 아랍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가서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남의 땅을 빼앗고 식민지 만들고 착취해오고 그런 일들을 서구 지배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미국 교회가 그 다국적 기업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서 이제 막 온갖 못된 일을 하고 이제 저항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미국 교회가 그걸 뭐라고 미화를 하냐면 이 다국적 기업이야말로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다. 이 참 우습고 가증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미화시켜줍니다.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 걸 개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독이 기독을 더럽히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개독은 다 물리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이 살아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금 기독교인 그 1000만이라고 1200만 그러다가 1000만 그러다가 인구 센서스에서 850만 나왔어요. 지금은 600만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20년, 10년 후에는 300만이 될 거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정말 존재하지 못합니다. 종교가 종교다워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어야지 그게 종교가 되는 거지. 다국적 기업을 야외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똑같이 한국 기독교가 그 길을 앞장서서 이제 모방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교회의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언서가 없었더라면, 예언자들이 쏟아내는 귀 따가운 심판과 비판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대항할 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물론 세계 열방에 내리는 심판, 주류 종교 체제인 성전 체제와 희생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하는 냉혹한 비판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들을 명백히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오늘 우리 통속적인 신앙인들이 갖는 예수는 그저 하늘에 뜬 우상적 존재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이리저리 하늘을 날아다니고는 슈퍼맨이나 홍길동 같은 초월한 존재죠. 출생부터 우리와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요란한 하늘의 징조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으로 척척 해치우고 하늘과 땅을 잠잠케 하고 뭐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이런 존재의 예수만을 본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아픔과 동떨어진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를 진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큰 그 아픔의 자리에 자기 몸을 찢기까지 내어 주신 그 상징인데요. 이 예언자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왜 교회는 이런 적대적 이원론을 선포합니까? 진리가 자신의 물질적 생활에 영향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현상 유지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배후에는 사실은 현상 유지를 뒷받침하는 편리한 종교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 도전적인 가르침은 타계적, 개인적, 심리적인 관심사로 돌려버리고 그것을 영적 교훈이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죠. 맘몬, 돈은 단지 경제적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새로운 종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예언자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게 뭐 그 어마어마한 제국 벽 두께 하나가 10m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는 그 세계에 붙잡혀 갔는데요.
그 저 시골 끝에 온 예언자들이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나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여러분, 강원도 저 시골 감자바위 하나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딱 서갖고 이 피로 세운 이 도성아, 너희들이 이 백성들의 고혈로 이 건물을 지었구나. 이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절대 주눅 들고 위축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앞에 그야말로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 예언자들입니다. 그 건축물의 위용에 마음을 빼앗기는커녕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약소국 약자들의 약탈과 착취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웅장함은 그 왕실이 자랑하는 제일 치적이지만 예언자 눈에는 그것이 불의와 죄악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도성의 크기만큼 그들의 죄악 또한 큰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제가 이 끝에 한 구절만 좀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유태인 랍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유대교인입니다. 그리고 랍비인데 아주 존경받는 세계적인 랍비죠. 그분의 책이 여러 권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언자들이란 중요한 그 예언서들에서 쫙 그 해설을 하는 그런 책이 시리즈로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좋은 책입니다. 이연주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그런 책인데요. 그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 헤셀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해드리고 제 말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19쪽 아랫부분에 그 인용이 있습니다. 아픔, 그 안에 깊이 함께하는 아픔, 눈물, 한없이 가슴을 여미는 안타까움, 인간적인 공감,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정의의 출발점이고 예언자들이 서 있는 계시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그 다음에 그 20페이지 위에 인용문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말이며 마치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인간의 가슴으로 뚫고 들어가려는 듯 강요하고 경고하고 앞으로 밀어붙이는 언어이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언서 그 보강 부분입니다. 예언서의 특징은 그 확실한 역사성에 있습니다. 예언자가 살던 시대, 그 당대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바로메타다 하는 것이 예언서가 가진 특징입니다. 성서의 율법 자료나 뭐 시 자료 또는
뭐 잠언 같은 격언들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법이 어느 시대에 쓰이던 법인가, 또 그 속담이나 잠언이 어느 시대에 쓰이던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예언자는 그 사람이 살던 시간과 공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언자다 그러면 남한국 시대 예언자고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예언을 했다. 이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사회상, 예언자들이 대개 사회에 대한 비판이니까요. 그것을 분석하면 그 예언자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 그 각 시대의 특징을 알아내는 것은 예언사가 가장 정확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학교에서는 신학 수업을 할 때 예언서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특징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나 시가나 잠언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 각 속담들 또는 법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겠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출발은 어디냐? 예언의 출발은 그 시대의 당대성,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 당대의 민중들, 그 시대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 아픔, 거기서부터 예언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자체가 뭐 기도라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 예식과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아픔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차악, 부르짖다 이제 그런 히브리 동사인데요. 히브리 노예들도 그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해라 하는 미션을 주시죠. 성경의 여러 구절, 나는 고아와 과부 그들이 부르짖으면은 내가 듣지 않을 수 없다. 품꾼 내 억울한 사정을 내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또 이방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흘리고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해서 뭐 어떤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으로 번역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도 이 세상에 아픔이 있는 곳, 그 고통이 있는 곳, 인간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 자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하나님을 전부 틀어잡고 전권을 쥐고 있고 뭐 하나님 만나려면은 교회나 기도원이나 또는 뭐 어떤 기도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오히려 인간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직접 역사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도 자기의 아성에서 벗어나와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뵈러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어쩌면 교회가 아성을 쌓아놓고 진짜 이 세상 속에 아픔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것 같이 착각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그 시대의 아픔을 통렬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예민한 센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냥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깨어서 함께 심각하게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출현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공감하는 데서부터 예언자의 출현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 시대의 아픔과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갖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영성은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기도하고 부르르 떨고 뭐 이상한 말하고 뭐 이런 은사를 받는 게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아픔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예민한 심성.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그 심성을 우리가 같이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가장 그 시대의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이 지나쳐도 지나쳐버리고 싶어하는 그 아픔들, 그 시대의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들에 누구보다도 깨어서 깊이 그 아픔 속에 잠기는 분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진단합니다. 그냥 아프다 느끼지 않고 왜 이 아픔이 왔을까? 이 아픔의 내용은 뭘까? 그걸 파고 들어가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바로 이런 모순 때문에 이 아픔이 왔구나 하는 그 구조를 밝혀냅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접근하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예언자들은 찾아내고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이것이 꼬인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비판을 가합니다. 비판이라는 건 이제 그 모순 구조를 밖으로 폭로하는 거죠. 야, 이거 바로 이런 모순 때문에
이 아픔이 왔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된다 하는 그 비판, 이게 바로 모순구조의 폭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자들은 이 비판하는 것, 모순구조를 폭로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더러 이제 몇몇 친절한 예언자들은 그걸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에 적어 놓은 것 같이 시대의 아픔, 진단, 모순, 비판, 대안, 이런 순서로 예언자들의 예언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예언서 연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정확한 사회경제적 토대 아래서 그 시대가 가진 모순은 무엇이었나? 그 시대의 모순이 뭐 까마득하게 2000년, 3000년 전의 모순만이 아닙니다. 그 모순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그 모순을 직시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예언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계급적인 위치, 그가 갖는 사회적인 위치, 뭐 더러운 예언자에 따라서 아주 밑바닥 출신 농민을 대변하는 예언자도 있고요. 또 아주 상층부의 뭐 귀족층에 속한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예언자마다 지지 집단이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대로 그 아주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지 집단으로 가진 예언자도 있고, 또 중앙사회의 거대한 그런 조정, 그 국가 자체를 하나의 지지 집단으로 가진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지 집단과 자기 자신의 위치, 이런 것에 따라 예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언자가 갖는 메시지도 다르고 그들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언자와 예언자의 말씀이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 내놓는 진단과 대안이 다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언서 공부를 진행하면서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